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로 인해서 겪는 고난은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범죄에서 겪는 고난이나 자기의 실수나 부족이나 자기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은 그건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도 안 하고 범죄도 안 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낮에도 동정녀 마리아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또 사도들이라든지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든지 또 십자가의 그 달리신 예수의 고통을 눈앞에서 바라보는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다 복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예수로 통해서 고난이 온다는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바로 가져야 돼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뭔가 내게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 것. 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으로 일하면서 어떤 고난이 오는 것, 제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는 사람은 차원 높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날 이렇게 주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교인들도 이것은 그렇게 하면 복인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일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것을 복으로 알아요. 복으로 알아요. 복으로 알아요. 오래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어떤 분도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었는데 대금상 관계로 딱 묶어서 하나님 그 사람 못 떠나게. 대금산하고 안 엮였으면 반드시 떠났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고난이었지만 굉장한 축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살면서 어떤 고난이 내게 올 때, 이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아멘 안 하잖아. 그 단계까지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종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고난도 축복도.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건 그 사람에게 뭘 주려고?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과 축복은 반드시 오늘 낮에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다닌다. 아멘. 고난과 축복이 함께 다닌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낮에 부자 청년이 그 고난을 피해가는 게 뭐였어요? 멸망이에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는 게 고난인데 그것이 싫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간 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일에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은 그걸 담대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고난이 복이 된다. 저는 오래전에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어느 날 밤중에 하나님이 제게 그런 감동을, 너의 고난이 너를 붙들어주는 나의 은혜다. 너에게 있는 고난이 내가 너를 붙들어주는 은혜다. 은혜.
저는 많은 걸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짐을 이렇게 조금 지게 하면 반드시 여기 복을 주려고 교회의 짐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 사람은 그 결과가 안 좋은 걸 저는 목회하면서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에 자기가 동참한 것을 복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갚아줍니다. 반드시 갚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겪고 있는 고난은 반드시 복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거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아픔과 고난을 겪지 않으셨으면 누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좌 세계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인간이 글쎄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다 뱉었어. 목마르다 하시고 하니까 어떤 포도주를 아주 셔서 인간도 못 먹는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물려드렸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셔서 그런 수모를 당했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 정도 수모를 당한 일은 없습니다. 누가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얼굴에 침 뱉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목마르다고 할 때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어떤 음료수를 입에 갖다 물려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누구한테 말 좀 듣고 눈총을 조금만 받아도 참니 못 참니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서 병이 되냐고.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교회가 복을 받고 어떤 가정이 복을 받느냐. 바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복으로 하는 사람. 복으로 하는 사람. 복으로 하는 사람이 복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2010년 고난주의를 통해서 우리 생각도 마음도 생활도 바꾸어져야 돼요.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일을 피해가려고 하지 않고 고난이 조금 있는 걸 툴툴거리지 않는, 그래서 그걸 기쁨으로 알고 그걸 좋아하고 그게 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에 모두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아니거든. 그럼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줄 때 왜 어떤 사람은 그걸 기쁨으로 받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못 받느냐? 영계가 어두워 못 내다봐서 그럽니다. 저 멀리 못 내다봐. 육체를 가진 사람이 고난이 즐겁고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영계가 밝아서 조금만 내다보거나 못 내다볼지라도 깨달음만 조금 있다고. 아니 깨달음도 없고 못 내다보다도 믿음만 있더라. 믿음만 있더라.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잘 믿으면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연결 줍니다. 아멘. 내가 바로 못하면 그 믿음, 바로 못하는 게 자녀들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예수의 고난이 복이 된다. 아멘. 예수의 고난이 복이 되는 게 뭡니까? 옛날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환난 시대에 고난이 복이 되는 게 뭐냐? 첫째, 금은같이 연단 받는 게 축복입니다. 뭐라고요? 금은같이 하나님 우리를 연단 받게 하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금은같이 생활 속에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연단받는 고난. 그 연단받는 고난이 복이 된다 그 말. 아멘. 말라기 3장 2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금은같이 연단을 받으면서 어떤 축복이 오느냐면 연단을 받으면서 오는 축복이 뭐냐면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축복이에요. 믿음을 가지는 축복. 이게 축복. 금은같이 연단을 받으면서 그 믿음이 어떤 환경과 생활 가운데서도 못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는 축복.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욱 담대해질 수 있냐면 자꾸 앞만 보면 여러 가지 막 난제가 겹치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아, 오늘 어떤 문제가 있어. 거기에 막 연연하면 내가 약해질 수 있어요. 지나간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 자기 앞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 오늘 같은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삶 속에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가 생소한 문제도 있지만 과거에 겪었던 일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를 한번 돌이다보면 아,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해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제가 가장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편안히 잠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따뜻하게 옷 입을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것이 복이 되는 거로 보시라. 복이 되는 것은. 복이 되는 것은. 저는 제가 교인이면 교회에서 나는 제일 힘든 일을 내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저거와 자기가 목사니까 그러지. 나는 교인이었을 때도 그렇게 살았고, 네. 이왕 신앙생활은 내가 제일 힘든 걸 맡아서 해야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지. 그 힘든 일을 잘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인수인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줄. 여러분, 잘 되는 건 맡으면 잘해야 본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잘 되는 걸 맡아갖고 내가 잘못하면 안 되게도 되잖아. 잘 되는 걸 잘 되게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안 되는 건 어차피 안 되는 거 맡았기 때문에 내가 안 돼도 그만이야. 그건 믿을 것도 없어. 그죠? 그런데 내가 조금만 잘해봐. 그 안 되던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해봐. 금방 빛이 나.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지. 잘 되는 걸 잘 되게 하는 건 아무 누가 인정도 안 해줘. 그건 잘 됐기 때문에 잘 되는 줄 알아.
이 말 이해됐어요? 교회 일이나 주의 일이나 어떤 일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금은같이 우리에게 연단 받는 게 그 연단이 곧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변함이 없는 믿음의 축복을 가지게 돼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복이냐? 고난이 복이 되는 게 뭐냐? 내가 그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변함이 없는 금초대 믿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해주는 것은 성결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결된 축복. 아멘. 금과 은에서 전부 잡석이 빠져나가니까 순금, 순은이 된다는 건 뭘 보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게 성결된 축복이에요. 성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시련과 연단을 자꾸 거치면서 성결되는 거예요. 자신을 자꾸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눈물 있는 기도, 눈물 있는 찬양, 눈물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돌아보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주의를 잘 안 지킨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한 거 있는지 회개합니다. 말이라도 함부로 누구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거 없는지 돌아보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없고 연단이 없어 보십시오.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고 결국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성결된 축복을 금은같이 연단받으며 받읍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축복. 자, 의로운 제물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거죠.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예배 드려보세요. 고난이 없을 때 예배와 고난이 있을 때 예배.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보면서 눈이 실실실 감기는 사람은 다 고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고난이 있어 보세요. 눈이 왜 실실 감깁니까?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막 찬양이 뜨겁게 나오고 감사하게 나오고. 고난이 없으니까 눈이 실실 감깁니다. 이러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고난이 없어서 졸리냐고 물어보세요. 뭐래요? 남이 졸으면 고난이 없어서 조는 거고 자기가 조는 건 피곤해서 조는 거고. 여러분, 남이 조는 건 뭐고? 남이 조는 건 뭐예요? 잊어버렸지? 네, 남이 조는 건 고난이 없어서 조는 거고 자기가 조는 건 피곤해서 조는 거. 그리고 잠 못 자서 조는 거.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데 금은같이 연단을 막 받는 사람은 절대로 찬양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이 연단 속에 있는 사람 찬양이 뜨겁습니다. 기도가 뜨겁습니다. 예배가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 의로운 제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말세 사명자로 선택받았는데 그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자꾸 안 드리면 그 사람에게 약이 뭐겠어요? 이 설교 잘 들으세요. 무엇으로인가 다시 금은같이 연단을 다시 받는 거예요. 연단. 너는 연단 좀 더 받아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겠구나. 연단을 다시 받는 거예요. 왜 똑같은 연단을 자꾸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는 똑같은 연단을 자꾸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거친 연단은 다시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깨달음을 가지시라. 내가 이왕 예배 드리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라. 그게 뭐예요? 찬양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눈물 있는 찬양, 눈물 있는 기도, 아멘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은 저절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는데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 예배라. 근데 예배를 신통치 않게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릴 수는 없고 신령과 진정으로 뜨거운 예배를 그 사람으로 드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연단시키는 거예요. 불 속에서 꺼내 놓았다가 이게 식어가지고 그러구나. 다시 불 속에 집어넣는, 불 속에 다시 집어넣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왜 반복해야 되냐는 얘기야. 왜 반복해야 됩니까? 왜 반복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주의를 범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결석자가 나오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요. 왜 결석자가 나와야 돼요, 교회에? 결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결석이라는 게 있어서는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우리 한번 모두 생각해 보아요. 우리가 바로 못하면 바로 연단이 온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한번 빠졌다고 버림받느냐? 그거 아니에요. 기도에 빠졌다, 성에 빠졌다, 그 사람 하나님 버리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로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게 뭐냐? 연단이라. 왜 우리 스스로 자꾸 연단받을 일을 만드냐? 저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그런 게 참 마음 아프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가 2010년 이번 3월 이 고난주의를 통해서 예수의 고난에만 동참하잖아요. 예수의 고난에. 그래서 근본같이 연단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런 단계에 이르는데, 궁극적인 축복이 뭐냐? 이게 특별한 소유를 만든다.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 특별한 소유. 금은같이 연단받아서 궁극적으로 받는 축복이 이거예요. 특별한 소유로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금은같이 연단받는 그 고난은 특별한 소유를 만드시는 축복이다. 그러나 한 번 받은 연단은 끝을 내야지. 또 다시 또 반복되는 연단 속에 들어가는 우를 범하지 않는 교회가 되시라는 거예요. 저는 직원들한테도 그런 말을 늘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2번, 3번, 4번, 5번 똑같은 실수를 범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1번, 2번이지 3번, 4번, 5번, 6번 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이 남의 벤츠차가 하도 타고 싶다고 밤중에 몰래 남의 벤츠차를 3일을 타고 다녔어. 그러면 남의 차를 타고 다닌 거예요? 절도요? 그렇죠. 그 차주인 입장에서는 절도인데 지 입장에서는 잠깐 타고 싶어 탔대. 그래서 다시 제자리 갖다 놨어. 그래서 차 주인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았어. 내 차 그냥 사고 안 내고 갖다 놓은 것만 해도 괜찮으니까 그 처벌하지 말라고. 그래서 선처를 해줬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 자동차 상사에 팔려고 나온 미국 차 한마라는 그 큰 집차를 빵칭히 끌고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남의 차를 타고 싶어서 탄 거요? 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 쇠사슬로 출입구를 이렇게 봉쇄했는데 이 차가 그냥 그 쇠사슬을 그냥 차버리고 나와. 그건 절도란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지금 두 번째 하니까. 그건 이제 상습이 돼가지고 이번에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상에도 그렇거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오늘 우리는 변함이 없는 믿음, 성결된 축복, 신령과 진정으로 의로운 예배를 드리며 궁극적으로는 특별한 소유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게 금은같이 연단받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다시 연단받을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늘 이걸 깨달으시라. 다시 연단받을 일을 자꾸 만들어서 또 연단받으러 들어가고 연단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연단받으러 들어가지 마라. 두 번째, 믿음의 시련을 통해 온전해지는 축복입니다. 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이 뭐예요? 고난이라고. 고난.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에요. 때로는 몸이 자꾸 아픈 고난도 오는 그 시련일 수 있어요. 시련. 내가 열심히 사는데 맨날 물질에 쪼들려. 시련일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몸이 맨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이고 거치고 안 아픈 데가 없어. 자, 머리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이렇게 눌러서 안 아프죠? 근데 아픈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니, 누를 필요도 없이 아픈 사람이 있다. 겉에만 아픈 게 아니고 안에도 아프다. 몸이 막 안 아픈 데고 또 시련일 수 있어. 그러나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몸이 자꾸 아프신 분은 이제 변화체가 되려고. 물질로 자꾸 시련이 오는 것. 큰 물질 올 징조랍니다. 바람이 샤샤샤 불으면 비가 오듯이. 네? 대부분 비 올 때쯤 되면 바람 분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 오면 이제 바람 그치는 건데. 뭐 폭풍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 자, 찾으세요. 야고보 1장 2절로 4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믿음의 시련.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과 시련 두 가지 얘기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의 시험과 시련. 자, 이 믿음의 시험과 시련이 오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이 왔어요. 아들을 바치라. 100살에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고 영계가 밝은 사람이니까 저 멀리 내다본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없이 잡아 바치려고 합니다. 사정없이. 그래 시브리 11장에 보면 잡아 바쳐도 하나님이 살려서 믿음의 유업을 계승케 할 걸 믿었더라고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이 잡아 바치라고 하면 잡아 바쳐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다시 살려줄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 그래서 장자구에다가 아들을 결박지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단번에 잡으려고 했다. 하나님이 말기시지 아브라함아 부르시지 않았으면 아브라함 정말 자기 아들을 찔렀을 거예요. 그 말씀 히브리 11장에 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그냥 하나님 역사 앞에 순종하니까 시험이 변해서 뭐가 돼요? 복이 됐어요. 복이 됐어요. 복이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수양이 풀에 걸려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아들은 살리고 한 사람의 믿음은 자녀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기적도 받습니다. 그뿐입니까? 여호와 일에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를 살립니다. 자녀를 살려요. 자녀를 살립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건 우리 부족입니다. 우리 부족. 그러므로 믿음의 시험은 우리는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 뭐예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가 창출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인내를 창출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해진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믿음의 시련은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오는 고난은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셔요. 믿음의 시련을 겪는 걸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한 인내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서는 점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온전해져가는. 아멘. 온전해져가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피곤해지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막 피곤이 물러가고 은혜가 되고 기쁘고 즐겁고 새 힘이 오고 머리는 맑아지고 마음은 담대해지고 몸은 가벼워지고 이래야지. 저녁 때 되면 막 이렇게 막 혼수 상태로 가는 건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봐봐요. 쌩쌩해졌나 시원찮아지나. 어때요? 옆에 분 아침보다 쌩쌩해졌어요? 아침보다 시들었어요? 쌩쌩해져야 되는. 쌩쌩해지면 예배를 바로 드린 거예요. 예배를 바로 드린.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믿음의 시험이든지 믿음의 시련이든지 그 역사를 통해서 겪는 고난과 아픔이 인내를 창출케 하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난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셋째로,
검열을 통해 군대로 인정받는 축복입니다.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검열을 통해 하늘의 군대로 쓰실 종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검열합니다. 신앙 검열합니다. 사상 검열합니다. 마음을 검열합니다. 또 기도는 얼마나 하는지 검열합니다.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검열합니다. 자, 이 검열을 받으면서 우리는 뭘 겪느냐면 고난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검열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검열, 사상 검열, 마음 검열, 기도 검열, 생활 검열, 또 말씀이 무장됐는지 검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내가 하늘의 군대로 무엇받는, 인정받는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는 순서란 말이죠. 순서. 그 순서를 통해서 오는, 그 순서를 겪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의를 하나님 앞에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든 고난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 말 알아들으세요?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저녁 예배까지 기다리는 그 순간이 지루하고 힘들고 이런 것이 주일마다 있어서 혹시 지치거나 이러는 부분은 그건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 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감수해야 되냐? 내가 쫓아갔다가 집에 가서 푹 쉬었다가 올 수 없는 현실일 때 그걸 내가 감수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집이 요 앞에 아파트야. 그럼 쫓아가서 점심 식사하고 좀 쉬었다가 시간 맞춰서 오면 뭐 지치고 고난도 없어. 그렇죠? 고난도 없단 말이야. 그러나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할 때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감수해야 돼. 감수해야 되는데 그걸 지루하게 생각하고 막 힘들어하면 그 사람은 삶 그 자체에 지친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성전하고 거리가 멀어서 성전에 한 번도 못 왔는데 일주일 내내 내가 세상에서 살았으니까 주일만큼이라도 온종일도록 내가 성전에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막 철철걷고 기쁘고 막 감사하죠. 아유 이게 뭐하는 짓이래. 주일날까지도 못 쉬네. 아유 그렇게 하는 사람이란 그 사람이 이미 은혜 다 깨진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은 이미 복음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 자체를 감사하고 즐겨하는 거야. 즐겨하는 거야. 예? 내가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가려고 기다린다는 그 자체가 너는 참 잘하는 거야. 너는 선택을 오늘도 탁월한 선택을 한 거야. 탁월한 선택을 한 거야. 할렐루야. 탁월한 선택을 한 거야. 자, 이제는 우리가 검열을 통해서 군대로 인정받는 축복에 도달하고 다시 연단받으러, 다시 시련받으러 들어가지 않는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동안 겪은 일이 참으로 많은 일을 겪어왔어요. 이제는 이번 고난 주의를 끝으로 고난도 하던 그 소리 하기 전에 어떻게 여러분이 먼저 끝을 그렇게 그러니 고난이 뭐 복이 된다 영광이다 이건 다 소용없는 짓이야. 오늘 고난 우리가 끝 막 이러는 그게 소원이라면 그건 끝냅시다. 여러분, 내가 끝낸다고 해서 이게 끝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연단받고 시련받는 길로 다시 들어가지 않게 살아야 된다.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저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시련도 연단도 끝내고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새로운 기적이 예루살렘 교회 전반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참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징조들이 자꾸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동안 많은 검열을 받았어요. 그 검열을 받으면서 우리는 검열이라고 하는 이 단어 뒤에 숨겨져 있는 많은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겪으면서 왔어요. 이제는 검열이 아니고 이제는 인정받는 데 이르잖아요. 또 검열 받으러 들어가지 말고 또 검열 받아. 너 사상이 시원찮구나. 너 사상 검열 다시 받아야 돼. 너 신앙이 시원찮구나. 너 기도가 시원찮구나. 이래서 다시 검열 받으러 들어가는 삶이 되지 말고 이제는 검열을 통과해서 하늘 군대로 인정받는 축복에 이번 고난주일과 함께 이르르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며 우리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넷째, 이 축복은 주 안에서 죽는 생활을 함으로 보게 되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배웠느냐면 상순교라고 배웠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으면서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을 상순교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인간성, 죄악성을 죽이면서 상순교자의 생활을 할 때 오늘 고난이 변해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읽으세요.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서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인간성, 죄악성이 죽어져야지. 반대로 찬양이 죽어지고 기도가 죽어지고 신앙이 죽어지고 열정이 죽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더러는 그런 현상이 주의 종의 눈에 보인다. 점점 신앙이 병들고 죽어가는 거, 기도가 점점 죽어든, 열정이 점점 죽어지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삶이 점점 태만해지는 이런 사람이 보인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진정한 연단, 진정한 시련을 통해서 그런 신앙이 시들고 병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진정한 시련과 연단은 우리 속에 있는 인간성, 죄악성을 죽어지게 하고, 신앙은 살아나고, 사상이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열정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아멘 하세요. 이런 좋은 것들, 영성은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악하고 나쁜 인간성, 죄악성이 죽어져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인간성, 죄악성이 살아나고 영적인 기능들이 죽어진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잘못 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는 잘못 가는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주 안에서 인간성, 죄악성이 점점 나쁜 것들은 죽어지고 영성은 점점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살아나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신앙과 열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런 교회로 이번 고난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쁜 건 죽어지고 좋은 영성들은 살아나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낮에하고 똑같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더 좋은 미래의 축복을 보장한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감사예물, 1,000번째 주일예물 11조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주 안에서 인간성, 죄악성을 죽이고 저희들의 영성은 놀랍게 소생되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물질 응답하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가 교회 전체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